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오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에서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예수님, 주님, 주여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예, 물론 됩니다. 하지만 기도의 기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편에서 3가지, 인간의 편에서 3가지, 총 6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하나님 편에서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다양하게 알 수 있지만 요약한다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도 있고 내 뜻대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기도를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에 비교한다면 기도란 수도관 같아서 기도라는 수도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물이 흐르게 됩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도 없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라고 기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온전한 교회 예배는 설교 전에도 합심해서 기도하고 설교를 마친 후에도 그날 주신 말씀과 교회와 중보 기도 대상자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기도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의 동참자가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왕 때 큰 가뭄과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과 목마름, 고통에 허덕이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불러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끝났을 때 비로소 하늘에서 비가 쏟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비를 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도 120명의 성도들이 요엘서에서 예언하였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모두가 성령 충만받아서 예수님의 정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령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종인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여 만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조롱과 멸시, 죽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인 하나님 뜻을 거역하셨더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류 구원의 길은 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담히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제 욕심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될 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하든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기도 제목이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매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느끼는 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제 마음 또한 기도가 더 기쁘고 더 고급스러워지는 풍성해지는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자신만의 기도를 뛰어넘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사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은 높아지고 하늘에 상달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하나님의 뜻을 종합해 볼 때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에 아주 가까워진 것입니다.
기도의 사랑 오할레스비는 기도란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부어질 수 있는 통로라고 했고, 칼빈은 기도는 사단의 근세가 정복당하고 하나님 나라가 진보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도란 주기도 말씀에 빌려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누가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까요? 당연히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앞에서 모든 것을 기쁘게 자원하여 살았습니다. 심지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많은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것도 기쁘게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심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자원해서 기쁨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뜻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존재의 이유며 생명이며 전부였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성공이라 생각하십니까? 부자가 되는 것일까요? 출세하는 것일까요? 지식을 쌓는 것일까요? 건강하고 꿈을 이루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고 가치 있으면 영원한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집에 세 아들이 있었는데 모두 부자가 될 꿈을 가지고 집을 떠나갔습니다. 그 세 아들은 모두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 세 아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늙으신 어머니에게 드린 선물에 대해서 자랑하며 말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 큰 집을 지어들어서. 둘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 벤처와 운전사를 보내들어서. 셋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하하, 형님들 아무래도 제가 이긴 것 같습니다. 형님들은 어머니가 얼마나 성경 읽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어머니는 눈이 어두워서 성경을 잘 읽지 못하시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게 성경을 암송할 수 있는 앵무새를 보내드렸습니다. 결혼사를 통해서 앵무새를 수년 동안 길러서 가르쳤습니다. 저는 많은 돈을 지불해서 훈련을 시키겠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성경 몇 장 몇 절을 말씀하시면 그 앵무새가 알고 그 내용을 암송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후에 어머니가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첫째야, 집을 지어주어서 고맙구나. 그런데 집이 너무 커. 나는 한 방에서만 사는데 이 큰 집 전체를 청소해야 하니 너무 힘들구나. 둘째 아들에게는 이렇게 썼습니다. 둘째야, 벤츠 차를 보내주어서 고맙다. 그런데 나는 이제 너무 늙어서 여행할 일이 없어. 나는 언제나 집에만 있어. 벤츠를 탈 일이 없단다. 그리고 운전기사가 너무 무례하구나. 셋째 아들에게 보낸 편지는 훨씬 더 부드러운 내용이었습니다. 셋째야, 너는 엄마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제일 잘 알고 있구나. 보내준 새는 정말 맛있게 먹었다. 세 자녀가 다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했지만 그나마 셋째가 어머니의 뜻에 가장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뜻을 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가 있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악이 가득 찼고 흑암이 짓눌러 버렸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수종들면서 자라고 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로서 충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도 두 아들 부위에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자 큰아들은 어땠습니까? 큰 소리 치면서 예 가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말해놓고 가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아니요 저는 안 갑니다. 일 안 합니다 말해놓고 나중에 뉘우쳐서 포도원에 가서 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둘째라고 했습니다. 행동으로 옮긴 둘째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주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말로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자신은 전혀 하지 않는 본이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말로서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 하면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비록 말은 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이 되지 마시고 세 번째 말하지 않고 행동을 옮기든지 말과 행동이 일치해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입술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요한일서 1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렌서 행전은 1611년에 태어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에녹처럼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관된 생활을 살았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수도원 부엌에서 일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를 만나려고 찾아왔습니다. 꼭 큰 일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뒤집습니다. 그는 자기의 뜻을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유로운 영혼의 기쁨과 평안이 샘솟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강채로 빛났고 그의 마음에는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가득 차서 이웃에게 제한 없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작은 것에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마어마한 일, 위대한 큰 일을 행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교회, 직장, 사회, 공동체, 이웃의 삶에 있어서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라, 기도하라, 순종하라, 섬기라, 나누어라, 충성하라, 예배드리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전도하라.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소원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나의 꿈과 뜻, 나의 욕심과 야망, 이만에 의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뜻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훨씬 중요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뜻을 무시하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최고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